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365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아이처럼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5년도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이거든요. 엘 베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바로 송전주일에 다시 베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눴었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실패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아내 사레와의 사랑의 약속도 놓쳐버린 실패자 아브람. 하지만 아브람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첫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르는 장소인데 이 장소, 이 자리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둥은 18절과 1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먼저 소중한 생각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매포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집트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것이 바로 처음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첫 예배제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든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 언약을 이제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이 손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은 이어집니다. 우리 매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는 야곱에게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진학할 때, 젊은이들이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써요. 줄여서 자소서. 그래서 야곱의 자소서를 제가 써봤어요.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 이삭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물을 많이 파셨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셨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름도 부엘세바 7개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리브가인데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쌍둥이인데 이름이 에서입니다. 저는 맏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나 야곱이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대단하지요? 저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습지 않겠지만 사실 제 이름의 뜻은 참 우습습니다. 야곱은 뒤꿈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케보에서 나왔거든요. 속뜻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형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해서 밖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배고파하기에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맏아들이 받게 될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형은 쉽게 장자권을 내게 준다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말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될 그때가 됐습니다. 몹시 떨렸지만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장자의 축복을 나는 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젠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혈기 많은 그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부여잡으면서 매달려 울었지만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이제 할 수 없다고 하시고 저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 없는 어머니의 고향, 저의 외삼촌 라반이 계시는 하란 땅 밧단 아람을 향해서 저는 지금 급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이게 자소서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장자권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그 장자권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른 채 지금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부엘세바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란 땅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키로수를 재보면 7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 방황하지 마 그런 말이 있죠. 인생 방황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방황하는 삶이 되죠. 예를 들어 봅니다. 똑같이 바다 위에 있어도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항해하는 것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바다가 거칠어도 나침반이 있으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날씨까지 좋아서 잔잔한 물결이라도 나침반이 없으면 표류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생 나침반, 인생 지도가 없는 사람, 누구나 이런 인생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방황하지 않는 법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인생 나침반과 인생 지도가 있으면 됩니다. 더 좋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안내자가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 나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내 삶의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되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방황하고 있죠? 깊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광야길을 표류하듯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는 길은 훨씬 더 피곤합니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밤이 옵니다. 홀로 있어서 외로운데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광야에 해가 지고 어둠이 닥쳐오니 사방에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꼭 형 에서가 분노에 차서 나를 죽이겠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겨우 누울 자리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겨우 몸을 눕힙니다.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눕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야곱은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그런데 이곳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도 지금 지도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부엘사베에서 베델까지 60km쯤 됩니다. 무슨 뜻이죠? 정신없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나 살려라 하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튼튼한 군인들도 하루 행군하면 40km 못 걷습니다. 최고 힘든 훈련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고되었을까요? 다리는 퉁퉁 부었고 광야의 밤 공기는 매섭습니다. 무엇을 베개 삼아 누웠다고요? 돌베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돌 침대는 참 좋은데 돌베개는 아니지.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같습니다. 눈물 나는 광경입니다. 야곱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의 소망도 없습니다. 내일도 또 걸어가야 되니까. 피해서 걸어가야 되니까.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뒤척뒤척이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12절 말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닥다리. 저는 사닥다리가 더 멋진 번역 같은데, 하여튼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13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야곱이 꾼 이 꿈을 우리도 한 번쯤은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멋진 꿈이고 위대한 꿈이거든요. 꿈에서 야곱이 본 것 세 가지죠. 먼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층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봤습니다. 두 번째, 하늘과 연결된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 개역성경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하지요. 층계 위에 계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꿈 한번 꿔보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꿔보고 싶은 꿈 하나가 있습니다. 꿈에 큰 황금 돼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너에게 복권 번호를 알려주마. 잘 받아 적어라. 이 꿈보다 훨씬 더 귀한 꿈이 야곱의 꿈입니다. 지금 야곱은 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천천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을 경험하는 거죠. 야곱은 하늘 층계, 하늘 사다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꾀를 쓰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온갖 방법을 써서 장자의 축복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왜인 줄 아느냐? 내가 바로 복이기 때문이다. 너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지금은 돌베개 베고 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너는 아느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첫 제단을 쌓은 자리다. 나의 이름을 부른 자리다.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나를 붙들었지. 야곱아, 너도 똑같이 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야 된다. 그게 복이다.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죠. 이게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층계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제 언약이 시작됩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잠깐 멈췄어요. 어떤 인생이, 어떤 성도의 삶이 가장 귀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봐서 복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가장 좋은 약속의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 언약은 2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제 하나님 도장까지 꽝 찍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이 그저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12월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불안합니다. 12월 말에는 많은 사람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어려운 일 만날 것입니다.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 분명히 있겠죠. 그때 이 말씀 놓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분명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거든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누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누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눕히어서 나일강을 떠내려가는 그 길이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길임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누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향해서 화가 잔뜩 나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쓰임받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임을 누가 알았을까요? 가장 신비롭죠? 그누가 죄인의 형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발걸음임을 그누가 알았을까요? 때로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만나면 쉽게 말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 하나님에게 난 잊혀진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서 얼굴 돌리신 거 아니야? 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뭐예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있는 것입니다. 돌베개 베고 신음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탄식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찾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우리가 믿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이 한창 젊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늙어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희망이 끊어졌을 그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믿을 수 없을 때, 힘들 때 이렇게 약속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안 부르십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늙은 목동 양치기가 살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시죠.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 주겠다. 출애굽시켜 주겠다. 양을 돌보며 집안에서 막내라고 무시당한 다윗, 바로 그때, 그 믿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기 힘들 때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신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믿기 힘들 때 약속 주셨으니까 답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해 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재밌습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는 돈을 찾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돈 찾는데 비밀번호를 못 찾습니다. 아무리 많이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어도 비밀번호 그거 하나 모르면 10원도 나는 못 찾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셔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과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은 복을 받는 축복 은행의 비밀번호입니다. 재밌죠? 야곱은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붙듭니다. 그게 16절, 17절 말씀.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경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드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삼는 거죠. 야곱은 이제 또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끝모르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기에 그 먼 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방황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베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평생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던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을 경험하시면서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